이제 여러분들도 하여튼 목사니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거 말고 여러분들도 그냥 사도행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지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몇 번이고 좀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요 정도만은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전, 즉 사도행전의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뭘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약 한 40일간을, 부활하신 뒤에 40일간을 실제 그 십자가에서 받았던 상처 있는, 남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몸으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시다가 40일이 지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1장 8절을 한번 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늘 고백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한마디를 딱 하시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인데 특히 8절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뭐가 임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가 된다? 권능,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되리라? 복음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해 주신 너희가 성령님이 오시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에 이 증인이 사실은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이 증인됨이 사실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요, 내용인 거죠. 그죠?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과 모든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면 이 증인인데 우리가 뭘 증언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뭐다? 요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뭐로 오셨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이, 근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니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모인 게 교회요, 이유요, 목적이요, 전부 다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이제 우리 그 양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항상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교회의 어떤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고 막 이럴 때도 이게 사실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일을 합시다 할 때 그게 정말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에 맞는 건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셔서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함께 모여서 120명이 이제 그 다락방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2장을 막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120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 장면과 그 내용이 이제 2장 1절부터 나와 있죠.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막 호련히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같이 내려와요? 뭐같이? 급한 강한 바람 같은 막 불이죠. 불에 갈라진 혀처럼 막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고로 모인 이들에게 임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막 그 있는 데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각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가본 적 없고 배워본 적 없는 다른 나라 언어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필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다 모이던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동네 말을 하네 이러면서 한편에서는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한편에서는 저 갈릴리 시골 출신 애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지? 이런 기이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보다 제가 더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 2장 11절. 그죠? 성령 체험하고 이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방언의 형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방언의 언어는 다 다르지만 그 언어에 담겨 있는 뜻은 다 뭐였다? 11절에 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막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언어는 달랐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사실 또 뭐겠어요? 다시 또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 보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인간을 죄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근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는 달리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그래서 하늘을 올라가셨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일. 그래서 이 성령 체험한 12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이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샬라샬라샬라 하는 이제 오늘 그 교회에서도 이 방언의 문제 가지고 이제 그 찬반 또는 뭐 논쟁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이 우리 믿음의 척도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게 방언이 됐던 외국어가 됐던 뭐가 됐던 어찌 됐든 기이한 형태든지 그 안에 만약에 이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없으면 그런 증인된 모습이 없는데 그냥 혼자 막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방언을 받아가고 막 2시간을 방언 기도를 한다. 근데 그 방언 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그냥 막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 2시간의 그 방언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큰 일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살짝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 뭐 장로님 여기도 계시지만 내가 아직 방언을 못 받았는데 그런 걸로 마음 쓰시지 마시고 이 방언은 내가 받아야지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 또 뭐 우리에게 막 그런 능력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꼭 이게 굳이 방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 지난주까지 해서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막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주신 이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모든 걸 다 해주시리라라고 하는 그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이제 사실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뿐 아니라 나머지 120명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바뀌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오늘 2장 14절부터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또 설교 때도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살짝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너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지? 아닙니다. 왜?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오늘 2장 14절부터 또 3장에서도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막 표현이 설교인데 뭐 외치게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이고 나도 죽을까? 아이고 나 저분 잘 몰라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불과 한 40일 지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저렇게 사람이 용감하게, 다른 말로 하면 바뀌었을까? 그 사람의 의지와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를 누가?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자식도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어렸을 때는 하는데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그게 교육이지. 교육. 맞아요. 그게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육으로 조금씩 뭐 이렇게 하지만 3살 버릇 여든 간다가 사람은 안 변하는데 우리가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사람은 안 변해.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다만 누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성령님이. 결국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결국은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든 창조주만이 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욱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저 사람을 좀 만져주시고 저분과 함께 해주시고 저분을 조금 더 붙잡아 주시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에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또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결국은 이제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를 이렇게 전도해서 데려와서 그분이 믿음이 자리 잡기까지는 그 이제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하잖아요. 뭐 농사 여름에 가보니까 그냥 저절로 막 벼가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전 겨울부터 사실 가을 추수한 다음부터 벽씨를 골라서 그거를 잘 이렇게 싹을 틔우게 겨울 내내 보관도 잘하고 막 그 모든 순간이 되듯이 사실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결국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베드로가 오늘 이제 2장 14절부터 같이 보시죠. 그렇게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가다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14절,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도망 다니던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뭐 소리를 높였다 그러잖아요. 도망가던 베드로가. 삶이 바뀌는 거죠. 자,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앞에서 막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하니까 2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봐 이러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러니 하냐면 당신들이 얘기한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3신이,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뭐 영상을 보면 다 알겠지만 성경에 보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맨날 몇인지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시간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6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플러스 6. 자, 그러면 제3시다. 3시다.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6 하면 몇 시예요? 9시. 자, 요게 요렇게 성경의 시간이 요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밤 12시부터 이렇게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해 뜨는 6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3시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게 이제 이 대략적인 거예요. 뭐 정확한. 그러면 3시, 지금 제3시 뭐라 그랬어요? 이 15절에 제3신이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오전 9시. 그러니까 이 3시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술 취했나 봐 이러는데 야, 오전 9시부터 누가 술을 처먹어.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제3신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술 먹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6시, 성경에 6시가 나오면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2시. 12시니까 이게
정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다른 비유에서 구시에 이렇게 일꾼을 뭐 데리러 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5니까 몇 시예요? 오후 이제 오후겠죠? 오후 3시. 오케이. 이제 아예 한 방 해결됐죠? 성경에서 3시, 6시, 9시가 나오면 뭐하라? 플러스 뭐하라? 6을 더하라. 오늘 정리해드렸어요.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이렇게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 3시, 6시, 9시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주로 그 성경에 나오는 게 유대인들이 평일날 3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3번 기도할 때 3시, 6시, 9시.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가끔 3시, 6시, 9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요 시간이 나오면 플러스 뭐 해라? 6. 그리고 이 6를 하는 이유는 그냥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아침 해가 뜨면서 하루고 해가 지면서 하루가 끝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앞으로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잘 왔어요. 요거 유튜브에, 이거 영상에서 이걸 빼버릴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알려주지 말고. 알려줄까요? 자, 그러니까 이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보면 되죠. 야, 아침 9시인데, 야, 임마, 막 이렇게 막 방언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취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아침 9시부터 누가 술 처먹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누가 술 먹고 취하냐? 취한 게 아니다. 술 먹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선지자 요엘은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막 곁가지를 치면 안 되니까 구약 성경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게 3장짜리밖에 안 돼요. 요엘 성경이 1장, 2장, 3장. 그래서 구약 성경 여기 이렇게 야고표로 보면 욜로 돼 있어요. 욜. 호세아서 다음에 욜 돼 있는.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 선지자가 그 정확한 어느 시대 사람이냐라고 이제 신학자들과 논의가 있는데 아무튼 남유다에 속하면서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에, 즉 요엘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예언을 주로 했다 해서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엘서에 보면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황충, 메뚜기가 나타나갖고 막 다 잡아먹고 막 그런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마지막 때 막 이런 거를 예언하는 게 요엘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요엘서를 갖다 댄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니까 자기네 전통에서 이 예언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요엘서 읽어보세요. 자,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거 이제 찬양으로도 CCM으로도 나온, 그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놀라운 일을, 이게 영어로 원더스인데 놀라운 일을,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는 이제 사인이에요. 사인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요엘서인데 결국 요엘서에서 나와 있는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리라? 영을 부어주리라라고 할 때 그 영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CCM에서도 했듯이 17절에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이 영을 받으면 뭐 한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그리고 그 성령은 구분 없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요엘서에서 했으니까 구약시대의 남종, 여종은 신약시대에도 그랬지만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종, 여종, 구약시대에는 주인의 재산이지.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요엘이 이야기하면서 너희 자녀들, 늙은이 이뿐 아니라
종, 남종,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날 것인데, 그러니 결국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이야기한 건 지금 그 장면을 보던 유대인들에게, 당신들도 아시죠? 당신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구약의 요엘서,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그때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기다리던 그때가 지금 바로 이때고,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유대인들이요, 좀 제발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2절은 예수님의 3년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죠. 당신들 예수라는 이름 들어봤지? 그가 병도 고치고 뭐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막 다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당신들이 요엘서나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메시아를 당신들이 기다렸지만 오신 메시아를 당신들이 뭐 했냐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하는 거죠. 근데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렇게 돼 있죠. 이 법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의해 죽였냐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법 없는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즉 죽인 건 로마 군인이지만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린다던 너희들, 당신들이 죽인 거다. 그렇게 해서 오신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시작한,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이 오신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 놔두지 않고 다시 살려내시고, 즉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에 그냥 우리 기독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더 할 것 없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또 다윗이, 아까는 요엘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왜 다윗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 어떤 존재예요? 대충 아시는 대로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고, 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요엘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렇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다윗,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국기 이렇게 별을, 다윗의 별 이렇게 하듯이 이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뭐 그 존재 자체는 우리의 세종대왕 뭐 이상이죠. 우리 더 단군이 되려나? 한국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베드로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할 때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다윗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2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시편 16편이에요. 시편 16편을 이제 28절까지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시편 16편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시편 16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그대로 노래하면서 사실은 이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으니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29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자,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자,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바울의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다윗, 그 다윗도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가 죽어서 그 묘가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빈 무덤이 됐잖아요. 예수는 장사돼서 우리 곁에 뼈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썩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31절에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많은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다윗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서 그 다윗에게로부터 나온 메시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 지금 성령에 취해서 막 방언을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이제 뭐다?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증인이다 하는 거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당신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막 사람들이 술 취한 모습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여기부터 요거는 또 시편 110편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다윗 왕에게로부터 그 후손에게로부터 오겠다고 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그 메시아가 죽은 것 아니냐. 당신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에 기도하러 오면서 마음속에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구원자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러 오지만 이미 당신들 손에 의해서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죽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완전히 당신들이 한 것처럼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37절에 찔린다라고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한낱 저쪽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의, 그리고 저 갈릴리 출신의 별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이 외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폼 잡고 기도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하고 외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막 우리는 하나님 나 좀 붙잡아줘 하나님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인 거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마음에 찔리지 기분 나쁜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근데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3장에 다음 장에 나오는 건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가거든. 저 자식 입 좀 틀어 막아라. 뭘 우리가 잘못했다고 저 입 좀 틀어. 그 3장에 나오는 얘기가 데려다가 재판 아닌 재판을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진짜 얼마 전에 한 40일 전에 죽었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나? 막 베드로 저놈이 저 어부 저 촌놈이 아무것도 모르던 놈이 막 저기 구약에 막 요엘 이야기를 하고 다윗 그 시편을 막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쫙 얘기하는데 이 말하는 게 다윗의 풍채나 표정이 어떻겠어요? 좀 저처럼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좀 들어보세요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베드로는 배는 게 없죠. 막 아마 눈에서 막 이글이글 불이 나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그 유대인들을 막 째려보면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겠고 기도하러 왔으니까 막 이 단어 하나하나에 마치 막 엄청난 어떤 그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쩌렁쩌렁하게 막 이렇게 외치니까 유대인들의 일부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40일 전에 우리가 막 조롱하면서 죽인 그 예수가 만약에 메시아였다면 그럼 어떡하지? 두려웠겠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 해서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우리가 예수를 그 메시아를 죽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뭐 하라 그래? 가장 중요한 게 뭐 하라 그래? 회개하라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근데 회개는 뭐 마음을 돌이키는 것, 삶을 돌이키는 것, 뭐 우리가 그냥 이미 이제 알던 대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개는 강요될 수가 없어요. 그죠? 회개는 그렇죠. 타인이 시켜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도 그냥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막 그 목사의 설교를 30년, 40년 들었어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네요. 이 이야기가 끝내 안 나온다면 심지어 저 같은 목사로 살았어도 그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회개하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다 그래요? 동네가 아니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지도, 이제 제가 한번 그렸지만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이나 저 위쪽 말고 광야는 요 밑에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려면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그 시대에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그 광야 벌판으로 나가서 요한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기서 외치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면 자기가 그 사막, 그 광야까지 도시락 싸들고 뭐 하여튼 물도 없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듯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회개는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와 우리와 예배와 찬양 막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회개한 것 같아도 참된 회개는 누구만이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막 겉으로 내가 손 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없어도 그냥 가만히 목사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순간 조용히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이 교회 혼자 와서든지 아이고 하나지. 나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어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가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되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아이고, 이제 특히 남자분들이 내 담배 끊고 술 끊고 세상 끊고 교회 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죄송하지만 회개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와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아이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했으니 막 갑자기 사람이 뿅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내가 어찌 삽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째 뭘 받으라 그래? 세례를 받으라 그러죠. 근데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사실 세례 요한이 했듯이 주로 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물로 세례 받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죠. 죄를 씻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 있지만 배 안에 뭐 안에 있었어요? 뱃속에서 양수 안에 있었죠. 즉 생명의 출발이 물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과 다시 태어나는 일은 이게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목사가 이렇게 세례 주는 거, 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 물의 세례가 아니라 나중에 뭐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막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성령 체험을 하고 막 방언을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사람을 피하던 베드로가 막 외치듯이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뀐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아이고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지 막 이래야지 이렇게 살던 내가, 야 가만히 있어봐, 돈을 조금 덜 벌어도 내가 뭘 좀 안 해도 내 앞으로 인생이 이렇게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과 성령을, 그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님이 이들을 붙잡은 건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하는 건 요때로부터는 누구와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순간 전까지는 사실 누구와 동행했냐면, 요 전까지는 율법과 동행했다고 보면 돼요. 그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아까 3시, 6시, 9시 그때 딱딱 정해진 대로 내가 기도하고 절기되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율법에 동행하면서 율법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이 율법에 비해서 성령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율법은 사람을 짓누르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통제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예요? 선물 싫은 사람도 있나요?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에 사실은 율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율법에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일들과, 근데 그 일들을 지켜나가는 나나 내가 하는 모습에 또 사랑이 배어져 있으면 사실은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이 성령 체험으로 막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베드로의 이 변화된 모습에 쩌렁쩌렁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오케이, 그러면 회개하라. 오늘 우리 시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도 자기들 마음인 거죠. 마음대로 죽였으니까 그걸 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돌이켜서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좀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방향을 모르겠어요. 길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새롭게 살아야 될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로 나를 데려가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을 내가 하게 하고, 내가 준비도 안 했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끔, 그래서 성령을 뭘로? 선물로 받게 되리라.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39절은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가 이 안에서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먼 데서,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 이방인. 제가 설명드렸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뭐다? 다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이제 한글 표현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거기에 인종, 나이, 성별, 이런 거, 계급, 이런 거 차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이 삶 가운데 들어오리라.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는 그 시대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놓고도 아직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한지를 모르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으리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1절에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3,000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거 베드로가 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그러니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이 연설이 어떠했겠는가? 대단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이 뒤에 이펙트 효과를 넣어갖고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하면서 이 바들바들 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0. 근데 제가 표현은, 그러니 이 41절 한 구절만 놓고 봐도 앞에서 베드로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것과 더불어 마음이 찔려하는 그들에게 누가? 이미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왜요? 지금 이 2장이, 이제 2장 끝나는데 2장이 오순절 날이 돼서, 즉 유대인의 절기가 돼서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왔다 그랬죠. 경건하게 한 자들이 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율법에 꽉 묶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가 메시아였다고 고백하는 기적은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쩌렁쩌렁하게 외쳤지만 베드로가 외치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찔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마 흔들어 놓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자, 이때의 기도는 이제 아마 그거였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뭘 어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한데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함께 모인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다 가져와서 쉐어했다는 거죠. 함께 나누어 썼다는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죠?
그러니까 막 들고 왔던 거를 막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44절과 45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난 그 공산당이 이끄는 공산주의와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당이 명령해서 어거지로 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개라고 하는 건 어거지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사도들이 베드로가 다 가져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가 가져온 그걸 나눠주고, 그러면서도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46절은 막 잔치 같잖아요. 잔치. 사람들 만나면 기쁜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준비해 온 걸로 막, 우리 곽 집사님 맨날 뭐 먹을 거 가져왔지만 내가 가져온 거를 함께 나눠 먹는 그 입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곽 집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점심 준비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지금 부엌 때문에 특수하긴 했지만, 교회에서 먹고 나누는 그 일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부엌에서 교인들이 싸우기 시작할 거면 일단 다 나는 스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먹자고 오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죠.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막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50%는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앞서 이게 쭉 우리가 맥락을 살펴봤지만 회개하는 일로부터 세례 받는 일로부터 다 뭐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어거지로 강제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잠시 먹는 걸 그만두고 이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좀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경험했잖아요. 주성희 권사님하고 김혜영 집사님이 이게 간식 차례인데 두 사람과 강은경 집사님 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떡국을 먹었잖아요. 설날을 안 보내고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못 드셨지만 떡국 겁나 맛있게 먹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 46절 후반에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든 함께 모여서든 그 마음이 예수 때문에 기쁘고 순전한 마음, 다른 어떤 게 들어가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만드는데 힘들지만 만들고 가서, 그 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렵게 준비했지만 그 자식 먹는 모습만 봐도 뭐 한다 그래?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그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듯이, 저는 교회에서 식당 봉사나 교회에서 친교와 나누면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 우리가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먹긴 먹는데 그 안에 순전한 마음이나 기쁜 마음이나 자원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밥하면서 아이씨 이러면 그거 안 먹어야 돼요. 그거 먹다가 싸움 나요. 교회 싸움은 어디에서 나요? 부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항상,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는 신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강요를 안 하고 어렸을 때 교회 가자고 안 끌고 가지 않으면 안 오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요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또는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살면서 기쁘고 감사한 나의 삶을 보여줘야지. 이러잖아요. 그 다단계에서 물건 팔 때 어때요? 이렇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약장사가 와가지고 막 그 회충약도 팔고 그랬는데, 제일 효과 좋은 건 뭐냐면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이거 먹었더니 다리가 풀렸어, 내가 이 약 먹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사요. 그걸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그러면, 제가 늘 설교하지만 교회가 즐거워야 돼. 교회 와서 막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막 이 안에 막 하하호호 막, 아유, 저 뭐 재미 하나,
그 지겨운 목사가 가서 한 40분씩 막 설교해 제끼고, 저 뭐가 재밌다고, 그래도 우리는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우리한테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교회 와봐. 와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교회 일로 막 머리 아프다고 막 인상 팍 쓰고 다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막 어쩌고 저쩌고. 전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지 말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 내가 걸어 다니면서 예수 믿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사들이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도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승질나는 일도 있지만, 어디 식당에 가도 이제 내가 목사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그 식당이 아무리 음식이 맛없어도 먹으면서 아유 진짜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쪼크지만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절대 목사라고 먼저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빵 났어. 내 차하고 누구 차하고. 그러면 목사를 따라서 누구나 다 내려서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근데 일단 내려서 예를 들면 명함에 내가 목사입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럼 또 나는 나대로 내가 잘못이 없어도 저 사람은 막 어떻게 푸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도 되는 모든 걸 나는 하나님이 보시면 나중에 따로 갚아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성령 체험으로 막 시작하게 된 이 사람들. 그래서 42절 보세요. 42절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47절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먹든 마시든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 함께 모여서 먹든 마시든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 이렇게 사니 주변에 온 백성에게 뭘 받는다? 칭송을 받거든.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와, 예수 믿는 놈들은 좀 다르네. 와, 예수 믿는 놈들, 저놈들 대단해. 이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 한다? 더하게 하신다. 이게 전도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으니, 제가 하는 얘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빼가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받으면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하나씩 빼내가더라. 교회 모두 못 오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꾸려가고 있는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우리가 월급쟁이들을 그 유리지갑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투명하게 세상에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장로님 재정 보고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그 모든 원칙은 하여튼 그 교회가 사용하는 재정은 마지막 1원, 1센트까지도,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말하지 못할 재정을 썼으면 그 문제인 거예요. 뭐든지. 그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썼으면 교인들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보여줘야 돼요. 목사 월급이 얼마고 뭐는 얼마고 근데 이제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 어쨌든 그렇게 경제적인 것도 다 있는 거 그냥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기쁘고 어떻게 감사한가도 다 비춰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쓱 보면서, 야, 쟤들은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대단하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다시,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산당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 어거지로 막, 네 거 내 거 가져와서 싹 다,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고, 안 되니, 그래서 공산주의의 그 무너진 원칙이 그거예요. 이제 걔네가 슬로건은 좋아요. 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이게 슬로건이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파라다이스죠. 천국이에요. 할 수 있을 만큼 일하면,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조금밖에 일 못해.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필요한 만큼. 그러나 나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많이 가져가야 돼. 이게 그 슬로건으로 보면 천국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안 하고, 그만큼 필요하지 않는데 그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89년에 이제 그 동독도 이제 사회주의였으니까 동독이 서독으로 통일되고, 그리고 그게 90년인가죠? 소련이 페스트로이카 소련도 그 러시아로 무너지게 된 것도 이제,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중국과 그 러시아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경제 체제로 보면 완전히 온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볼 수 없어요. 경제로는. 예, 이미 그 안에 자본주의가 다 들어갔고, 이미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 마지막 남아있는 놈들이 이제 북한인데, 그러면 북한의 자본주의가 아니요? 북한도 장마당이라고, 그 시장, 그 안에서 아무리 공산당이 남한 비디오나 남한 물건 사용하다 걸리면 막 잡아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장마당에서 제일 비싼 돈으로 거래되는 게 한국 방송 그 CD나 USB 이거. 그게 근데 그거 보다 걸리면 그 아오지 15년 네, 그래서 그 북한이 하여튼 겉으로 또 대내외적으로는 아주 공산주의 시스템 하지만 그 안에 자본주의 형식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따져보면 전 세계 어디에도 그렇게 남아있는 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또 우리는, 그러면 자본주의는 완전히 성경에 맞는 얘기냐? 아니죠. 이것도 우리는 좀 한참 돌봐야 돼. 왜? 자본주의는 뭐예요? 있는 놈은 그냥 너무 끝없이 있고, 네, 없는 놈은 또 처절하게 기회도 안 줘서 없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인간이 만든 어떤 정치 체제, 어떤 경제 체제도 그것이 올곧게 성경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50년 희년 제도도 그렇고 50년에 한 번씩 내가 산 땅도 다 내놔야 돼요. 구약에 의하면. 내가 땅 샀는데 50년 지나면 그거 다 풀어줘야 되고, 이런 예를 들면.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날 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의 체제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주주의다, 독재다,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따위 것들이 아닌 거죠. 완전히 다른 거. 그러나 가장 현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가장 합리적인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이고, 그래도 가장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렇게 좀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는 게 자본주의적인 이런 거지. 자본주의가 성경이다. 이거다. 민주주의도 얼마나 웃겨요. 막말 얘기해서 100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럼 다수결의 원칙. 51명은 반대, 49명은 찬성해. 그럼 막판에 어떻게 돼요? 다수결이면 이쪽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9명은 자, 아무튼 얘기가 이제 거기까지 간데,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좀 그거를 베드로가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새 생명을 산다 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님이 당신들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보니, 또 지난주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곧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고 하니, 내 주머니에 들어갈 거,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그냥 다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을 나랑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즐겁고, 그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즐겁고,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 교회, 이게 이 믿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막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더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3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는 주로 이제 베드로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3장을 제가 읽을게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 제9시, 이게 오늘 몇 시예요? 6을 더하면 15시니까, 이제 해결됐죠? 오늘, 야, 이거 내가 저거 빼야 돼. 이거 딴 분들 모르게, 이제 편집해갖고 아까 그걸 동영상을 잘라버려. 자, 3장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미문은 영어로 그냥 뭐 beautiful gate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 문의 이름이, 동물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한 성전, 그 성벽에 있는 문, 그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돈 달라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1번, 몇 시에? 몇 시에요? 9시니까 오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어디에서? 미문.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에 있는 어떤 한 문, 근데 그 문 이름이 이제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 누가? 어떤 거지예요? 이 사람이 어떤 거지였어요? 그렇죠? 못 걷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못 걷냐면 2절인가를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데려왔어요? 못 걸어서 못 걷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전 앞에 왔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누가? 타인이 메고서 왔어요. 성전 앞에.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그날도 그냥 아이고 여기서 구걸해야지 하고 앉아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한테 뭐 달라 그래요? 네. 거기서 계속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성전 앞에서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줘요? 은과 금을 줘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뭘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 일어나 걸어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작대기를 부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네, 걷고 일어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8절을 보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폴짝폴짝 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놀라는 거죠. 와, 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시간별로 적었냐면 보세요. 오후 3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배운 걸 같이 적용해 보면 오후 3시는 이제 9시, 이 성경에 나오는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3시, 6시, 9시, 9시에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특히나 오후 3시이기 때문에 이 9시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에요. 같은 기도 시간이어도 아침 일찍이나 이런 게보다 오후 3시니까 이제 하여튼 9시에 사람들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이 스스로 못 걸어올 때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구걸해야 되는 이 사람을 배려해 준 거지. 왜냐하면 구걸하려면 사람이 제일 많을 때 구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후 3시에 사람이 제일 많은 시간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매일 그랬던 것 같아. 항상 그때가 되면 메고 올라와서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한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 문 앞에는 매일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왔지만, 그죠? 그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사실은 이제 성전이 구분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병든 여자가 갈 수 있는 뜰, 이렇게 안에 어디까지나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어쨌든 성전 안에 다리가 이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뭔가 사람으로서 좀 결격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깊은 곳까지도 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성전을 안에를 들어가 본 적이 없죠. 매번 메고 올라온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기도하러 오면서 이 사람을 데려왔겠죠. 그죠? 우리도 기도하러 가는 김에 이 사람 얘도 좀 데려다 놓자.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데리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놓고 이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자기들은 기도하러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참 윤리적으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죠. 이게 걷지 못하는 사람 구걸해서 먹고 살으라고 매일 데리고 온 이 사람들 노력도 대단하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조금 아쉬운 건 그렇게 매번 데리고 왔다면, 그리고 자기들이 기도하러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조금 성전 안으로, 그 깊숙한 곳은 못 들어가겠지만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은 약간 데려가지 못하는.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얻은 병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제가 이제 말씀에서 설교를 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병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입장으로는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쁜 짓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살다 보면 원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 부모가 나는 이렇게 나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자기를 메고는 왔지만 다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걷는데 나는 걷지도 못하고, 요때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 사람의 삶은 아주 비참한 삶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왔을 때 이 사람의 눈에는 그게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상관없지. 그냥 지나가는데 나한테 한 푼 주면 땡큐고 안 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베드로가 요한에게도 똑같이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무엇을 바라냐 그러니까 돈을 좀 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뭐가 없다 그래요? 은과 금은 내가 너한테 줄 뭐는 없다? 오늘 말로 하면 내가 돈은 없지만 뭐를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에게 지금 돈이라고 하는 건 매일 날마다 성전 앞에 와서 엎드려 구걸하게끔, 근데 돈이 필요해서 그걸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돈이 매일 그 사람을 구걸하게 만드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 앞에 와서 엎드려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매번 그 사람은 거기서 돈을 얻었으니 이 돈이 어쩌면 매번 자기를 거기에다가 묶어두게끔 되는 거죠. 거기 가야 돈을 받고 돈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돈을 베드로와 요한은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준 건데 결국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걷기 시작했으니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일할 수 있게 돼.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게 나를 묶어놓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돈은 줄 수는 없다. 돈도 없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이때부터 이제 실제 이때부터 이 사람이 걷기 시작했으니 그 다음 날부터는 다른 사람에 매여서 다른 사람이 끌고 여기다가 뭐 이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요 순간에는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가요. 자기가 걷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문 앞에까지만 왔다가 성전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두 발로 걸어 들어갔겠죠. 그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뭐 그 뒤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매일 그 뒤로 한 구절 있으면 할렐루야인데, 예를 들면 거기 한 절 더 해주고 이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가서 기도하더라 이러면 할렐루야인데 이제 그건 없어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다리를 고쳐준 건 못 걷던 다리를 의학적으로 고쳐줬다. 자꾸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안수하면서 막 걸어라 이러니까 막 장풍 쏘고 막 날아다니고 우리 기독교가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치유의 은사를 못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그것보다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먹고 사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그 회개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다리로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로부터는 자기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한번 각자 우리 자신을 이야기 읽을 때마다 그래. 항상 우리는 포지션을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지. 그래서 다니면서 이렇게 아니요. 우리가 베드로 요한에다 두지 말고 때로는 우리를 여기다 둬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맨날 교회는 데리고는 왔는데 그냥 너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 시간 소리 하지 말고 이 사람의 진짜 필요한 걸 우리가 못 해준 이 위치에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그냥 매일 누가 주면 그걸로 내가 하루 살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들어가는 저 거룩한 곳,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지도 못할, 그러면서 매일 성전에 왔지만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단 한 번도 정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당신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지한 거듭남의 고백이 없으면 그저 그냥 매일 와서 그 앞에 와서 이거 구걸해서 그걸 받으면 먹고는 살죠. 그런 삶일 거냐 아니면 정말 뛰어 들어갈 거냐. 이 맥락으로 이 스토리는 두고두고 우리가 고백해 봐야 될 문. 자, 그런데 이제 7절에 다시 보세요.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막 힘이 생겼어요. 8절을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클라이막스죠, 이게.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일 수도 있겠고, 또 자기를 매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여러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죠. 아이고 감사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10절에 그가 본래 야, 저 사람 저거 맨날 저 앞에서 구걸하던 놈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쟤 오늘 못 걷는 애 아니야. 쟤 맨날 그지같이 구걸하던 애 아니야. 그런데 쟤가 일어나서 뛰어갖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이러면서
10절에 그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앞서 드린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는 나 한 사람의 완전히 거듭남의 삶은 다른 사람을 놀라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나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붙잡힌 삶으로 나의 거듭남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이웃,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 다른 사람들로도 쟤는 구걸해야 될 사람인데 와서 찬송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 그냥 앉은, 표현이 이제 요새는 그런 단어 안 쓰는데 앉은뱅이가 일어났다. 베드로 대단하다. 이건 정말 1차원적인 주일학교 아이들 수준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 제가 그래서 이게 육하 원칙 비슷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어디로? 매일같이 갔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그가 이 안에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뭐 한다? 하나님을 진짜 이제는 찬송하더라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자,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긴지 보세요. 나은 사람이, 이제 이 병 나은 사람이 11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게 뭐냐면 이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막 아이고 이게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 막 붙잡고 이제 막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이게 너무도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달려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해서 성전 안에 이렇게 다른 어느 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이걸 고치고 싶은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고치더라. 그것도 못 걷는 사람을 한 방에 고쳤대더라. 그러면 혹시 내 병도 막 이러면서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즉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막 와, 이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고친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거고 예수의 능력,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근데 왜 니들은 막 우리를 삥 둘러싸고 막 대단하게 여기느냐. 굉장히 베드로가 겸손해지면서 자신들에게 향하는 어떤 그런 공을 이제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건 이제 베드로나 유대 주변을 둘러싼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공통 조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친 건데 그 예수를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니네가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한 것 아니냐. 다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저기 3장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이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아시죠? 양 옆에 강도가 있고 이랬을 때 이제 물어보잖아요. 누구를 풀어주랴 그러니까 강도를 차라리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제 그 얘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고달픈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시대에도 재판
재판이 벌어진다 그러면 증인. 내가 뭔가를 봤어요. 내가 뭔가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아요? 위증. 그렇죠. 위증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또는 내가 본 것을 조금 다르게 뭔가 포장을 하든지 항상 그렇게. 그런데 참된 증인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진실이라 그러죠. 진실은 순간 돈으로 유혹당해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평생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찔리죠.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진실과 이제 이건 인간 세상 사회에서 진실인데 주님이 하신 나는 뭐다?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죠. 진리라고 하는 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자유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자유는 유혹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결국 그 얘기는 진리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않고 자유케 되는데 근데 그 자유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고달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걸 봤는데 내가 그걸 아는데 자꾸 어떤 놈이 돈으로 야, 너 못 봤다고 해. 너 아니라고 해. 근데 그것을 유혹에 넘어가면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하호호 막 이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내가 어떤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니 나는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해도 아니 이거는 아니다. 나는 예수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걸 우리를 때로는 사실은 어렵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누가 그러죠. 어렸을 때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잔다고 이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맥락으로도 우리가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15절에 앞에서도 아까 설교할 때도 2장에서도 증인이다 하는데 자기가 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그죠?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막 베드로 요한 막 슈퍼파워 뭐 대단하다 막 그랬는데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한 거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좀 본받아야 돼요. 막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한 것처럼 내세우는 거는 그 은사를 회방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도 겸손하게 아니요, 이거 내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주겠지만 모르고 한 걸로 우리가 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0절에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를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곧 다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건 지금 베드로 요한의 입장으로는 얼마 전에 40일을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 빨리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제발 좀 회개해라.
제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라. 그래서 이제 그 22절에 또 모세가 했던 이야기, 이제 신명기 18장인데요. 그것을 빗대어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23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서 18장 19절인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아까는 요엘, 다윗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4절부터는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사무엘.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아까 2장에서 요엘 선지자,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 여기 3장에서 모세, 사무엘,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게 율법이다, 잘 알고 있는. 그걸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오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얘기죠.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제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나는데 결국 이 병을 고치고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베드로 요한 곁에 쫙 모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요한이 병 고치는 그 능력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을 고칠 수 있게끔 들었던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는 당신들도 잘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조상 저 위로 올라가서, 즉 세상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 그때로부터 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쳤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왜? 그의 아들 예수로 오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이 하여튼 흥분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제발 마음을 돌이켜서 40일, 약 한 40여일 전에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 청년, 그 비참하게 죄도 없이 죽은 그 청년이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고, 당신들이 지금 어찌 보면 그런 말은 없지만 이거 걷지 못한 사람 하나 걷게 했다고 지금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쫙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4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이야기를 듣고 막 끄덕끄덕한 사람도 있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음 주에 4장에 보면 저놈의 새끼들 입을 막아라. 저놈의 새끼들이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고 무슨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러면서 저놈들을 붙잡아서 조선시대 주리를 틀어라 예를 들면 입을 막고 주리를 틀어라 해서 이제 붙잡아서 데려가는 게 다음 주 4장의 이야기니까 기대하시고, 읽어보실 분은 먼저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걸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뭐든지 저희들이 받은 모든 능력 또한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모인 이 교회가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양우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